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그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를 후사로 삼으시고 기업을 주시는 장면이, 기업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고 하나님에 거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마칩니다. 레위기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가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나눌 겁니다. 민수기는 어떤 과정을 그리고 있냐면은 광야 여정 초기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전에 다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인구 조사를 왜 하느냐 그러면 남자 장정 20세 이상을 계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 전쟁에 싸울 만한 군사들을 얼마큼 되는가라는 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 모습을 그려놓는 게 민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출발한 지 2년쯤 됐을 때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그들은 하나님을 10번째 거역하고 결국은 38년을 더해져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 군대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될 자들이 군대로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고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플러스 38년,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가는 모습을 그린 책이 민수기입니다.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민수기 말씀 일부분을 나눌 겁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그 비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1월 14일 6월절 밤을 거쳐서 그 다음 날 이제 출발합니다. 그리고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에 성막을 건축하고 봉헌합니다. 거기서 한 달 동안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받아서 지켜야 되는가, 바로 레위기의 말씀을 이 한 달 동안 주십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그 과정이 끝나고 2월 1일 된 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2월 20일 날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조금 넘게 시내산까지 있다가 그리고 출발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약 2년 됐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지파당 한 명씩 12명을 정탐하러 보냈죠.
근데 12명이 돌아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10명의 전당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이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신체가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네피림의 우선 안악자손들이 있더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는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더라. 그들은 오죽하겠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을 못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운 게 아니고요. 밤새도록 그 에너지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전쟁하러 나가면 되는데 오히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전부 우는 데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걸.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걸.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그들의 칼에 맞아가 죽게 만드냐. 그러면서 어떤 데모를 하냐니까 이참에 그냥 다른 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과연 맞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면서 가자 그러고 이들은 아니다 그러고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목사님이 당신에게 이런 욕을 하더라. 아주 심한 욕을 하더라. 그런 욕을 하더라고 그대로 전해줍니다. 근데 그대로 주는데 그대로만 전해주겠어요? 예, 거기서 감정을 섞어서 보내주죠. 드라마틱하게 뭔가 조금 상당히 설득될 만하게 그 내용을 아주 거기다 감정까지 실어가지고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어떨까요? 예, 심장이 벌렁벌렁 뛰죠. 자, 이렇게 전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사람들 그럽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고.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없는 이야기 했나? 내가 들은 거 그 이야기한 건데.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이게 잘못이 없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정말 보니까 안악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봤잖아요. 나는 눈으로 본 거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눈으로 본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안악자손이 있다는 걸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 보는 거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10명의 정탐꾼은 무슨 땅이라고 그랬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말해요. 실패한 자의 언어를 보면 80% 이상이 부정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패하냐 그러면요.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가 많은 사람, 80% 이상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이지 못해요. 매사가 부정적이라. 그들은 하도 쏟아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안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왜 똑같은 걸 보고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할까요? 실제로 아름다운 땅임을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걸 봐도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 부분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사탄의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장애물이 아예 없다? 그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장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시험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서 행하면 반드시 사단이 장애물을 주고 시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보냐니까 시련만 보고 시험만 보는 거예요. 장애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보이는 거예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있어도 반드시 넘어서 그 아름다운 땅을 취하게 해주실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땅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원에서 60대 목사님, 지금 한 70대 됐겠네요. 목사님이 저보고 물어요. 어디서 오셨냐고. 전주에서 왔다 그러니까. 저한테 첫 번째 하는 말이 전주가 시예요, 군이에요? 와, 제가 쇼크 먹었어요. 제가 예전에 대구에 있고 서울에 있다가 전주가 어디에 붙었는지, 군산이 어디에 붙었는지 전 잘 몰랐어요. 그래도 전주가 전라북도 도청 소유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아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것도 목사님인데, 전주가 시인지 군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전라북도가 전주가 도청 소재지라는 걸 모르느냐고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전주를 한번 왔대요. 자기 친구 목사님 부부가 전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와서 그 교회에 있는 걸 보니까 온 동네가 밭이고 뭐 논이고 그러니까 시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시 외곽 어디에 계셨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머릿속에 그게 딱 그려지니까 전주는 시골이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시골이니까 군일 거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래버렸어요, 제가. 이게 왜 이러냐 그러면요. 자기가 그 시골 땅 같은 논밭이 있는 전주를 보고 전주가 시골 군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미국에 갔어요. 할렌가를 갔어요. 너무 지저분해.
아니, 너무 사람들이 가난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나 미국 갔다는데 미국 거짓 나라야. 미국 못 사는 나라야.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잖아요. 아니, 전 세계 제1 강대국인데 제1 강대국을 최고의 부자인 나라를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고. 이 10명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만 쳐다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믿음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무엇으로 보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처음 입학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제가 본질적 죄인임을 자각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3시간 이상을 울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3시간 내내 울 수 있는가. 제가 3시간 내내 울었거든요. 이유도 없이. 그래서 눈물이 터져서 그 다음부터는 눈물을 제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춰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한 게 뭐냐 그러니까 새벽 3시에 나와서 세상을 보는데 하늘의 별이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고 저는 원래 그런 데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자연 환경에 대해서 아름답다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모든 게 아름답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제가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데 다 안아줬어요. 아마 그분들은 제 정신이 이상하나 싶을 정도로 제가 모든 사람을 다 안아줬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지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작하니까 아름다운 땅으로 보이는 건데 10명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자기 눈으로 보이는 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때는 이런 어려움은 당연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이기고 나가라고 주신 것이다. 오히려 이런 과정을 만나고 장애물이 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맞구나.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맞구나라고 보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이거 틀려버렸다. 하지만 하나님 거짓말쟁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가서 울면서 통곡을 하는데 통곡하는 정도가 보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슬플 때 완전히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울잖아요. 창자가 끊어진 정도로 울잖아요. 완전히 그냥 녹초가 될 정도로 울잖아요.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 쏟아버렸어요. 거기다가 분노까지 치밀어올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휘관 세우자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 없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 말씀.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죠.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하나님이 일을 하지. 그래서 능력 받아라 그럽니다. 예,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게 완전히 맞는 말일까요? 우리 목회자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목회하려면 능력을 받아야 돼. 기도원과 40일 금식하고 와. 21일 금식하고 와. 금식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아야 목회를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일을 잘할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기도원을 갔다가 약간 충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들고 주여를 외치게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가지고 막 수백 번 외쳤어요. 계속 주여를 외쳐서 능력을 받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주여를 1000번을 외치겠다라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다 모아놓고 1000번을 외치니까 시간이 한 40분 걸린 거예요. 40분 동안 딴 거 안 하고 주여만 외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야? 능력 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야? 변화되게 만들겠다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거 좋습니다. 근데 주님을 다 같이 그렇게 막 외치면 정말 능력을 받나요? 정말 그렇게 해서 변화 받습니까? 자, 오늘 핵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셨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가라 하셨고 그 땅을 정말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건 어디에 달려있냐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는 데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느냐가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 하나 더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데 혼자 두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갈구하고 물어보고 하나님 이거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커스가 어디 있냐니까 내가 능력 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 그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사단을 밥으로 여기고 먹고 힘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을 밥으로 여기고 먹고 힘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 땅 백성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는 거예요. 뱀은 성경에 흙을 먹고 산다 그럽니다. 사실은 실제로 뱀은 흙을 안 먹어요. 잇을 먹지. 성경은 뱀은 흙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흙이 뭔데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사단은요, 무엇이 그들의 먹이냐면 우리의 육체가 그들의 먹입니다. 우리가 육체 생각대로 살잖아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살잖아요. 그게 사탄의 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정욕과 탐심으로 살기를 바라서 계속 유혹하고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정반대로 해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그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장애물, 사탄이 주는 시험, 그거를 이기는 게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 원이라는 거예요.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이겨내면 시험을 이겨내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의 에너지 원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부교육자를 뽑는데 면담하면서 물어보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려움 없이 평생을 살아온 목회자를 안 뽑는 겁니다. 어떤 정치인도 그래요. 자기 밑에 두는 사람을 한 번도 낙산 안 해보고 계속 승승장구하고 성공만 한 사람은 자기 밑에 안 둔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 안 삼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련과 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 실패를 거쳐보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성숙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속에 에너지가 정말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풍선처럼 한번 바늘이 찔리면 그냥 풍 터져버린다는 거죠. 한번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은요, 무엇이 먹이냐 그러면 사탄이 주는 그 시험들, 그 모든 장애물들을, 그게 뭐예요? 그게 먹이라는 거예요. 그걸 먹고 힘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먹이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과정을 에너지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때가 아니면 언제 하나님께 무릎 꿇겠습니까? 이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시간 아닙니까? 이게 절호의 찬스인데, 이게 먹인데,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릎을 꿇으니까 결국 우리가 잡아먹히는 겁니다. 우리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잡아먹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큰 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그 엄청난 무더기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환경에 그 엄청난 장애물이 우리 앞에 탁 서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엄청난 산이 앞에 딱 가로막혀 있으면 숨이 막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 삽으로 한번 퍼보세요. 퍼지는가? 삽으로 산을 퍼면 얼마나 걸릴까요?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분 모두가 가서 산을 옆에 있는 모악산 한번 삽으로 파가지고 한번 저거 다 한번 떠가지고 옮겨버릴까요? 가능해요? 우리 평생 가능할까요? 그럼 포크레인 가가지고 저 산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산 하나를, 언덕 하나를 모르겠는데 산 하나를 포크레인으로 그거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의심치 않고 믿고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져져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산이 바다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삽으로 퍼도 포크레인을 퍼도 산이 옮겨지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의심치 않고 그 산도로 명했을 때 그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선포할 때 그 일이 행해진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앞에 산이 다가와요. 장애물이 다가와요. 나는 힘이 없어. 난 능력이 없어. 근데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은 너무 크고 놀라워. 그 상황에서 우리는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산을 만났을 때 믿음의 눈으로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로 던져져라 라고 할 때 정말로 그 산이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게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먹이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14장 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잊지 않는다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습니다. 이런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 성경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저는 민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책 중에 하나고 정말 재미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니까 민수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꾸 실패하면서 2년으로 끝나야 될 거를 38년을 더해서 40년 동안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민수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을 끝내야 되겠습니까? 40년을 돌아야겠습니까? 2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